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하나님의 종들, 특히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 그렇게 한다면 누구를 꼽을까요? 아마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으로는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다 위대한 선지자들이시지만 특별히 엘리야는 어려운 여건에서 외롭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일꾼이기 때문이죠.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런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때에 특별히 이세벨은 두로라는 이방 공주였는데 시집 올 때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그 우상을 퍼뜨리는 게 왕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패하고 바알 신당을 짓고 그 신을 믿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디셉 사람 이 엘리야만큼은 그 강력한 왕권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한 갈멜 산상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함께 대항해서 과연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제단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진정 모든 신 중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에게 증거한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는데요. 구약의 에녹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고 갔는데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런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라도 완벽하였는가 완벽하지 못했음을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대목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처벌했죠. 척결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자기 수족처럼 쓰던 그런 자기 신의 그 일꾼들을 처벌한 엘리야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기를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나는 마땅히 받겠다. 자기 삶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통보를 받은 엘리야가 담대하게 맞서지 못하고 그 통보를 받자 겁이 나서 그냥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어요. 참으로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치는 모습이죠. 어떤 그 광대가 임금의 신임을 잘 받고 임금을 늘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부지 중에 임금의 비유를 거스렸어요. 그리고 임금이 아주 분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광대를 처벌하라.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게 됐어요. 벌벌 떨면서 상감마마 살려달라고 외원하는데 임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소에 공이 많아. 자기를 즐겁게 해준 광대인데 실수했다고 바로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좋다. 그러면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너로 하여금 죽기는 뭐 죽어야 되겠는데 죽는 방법만은 내가 택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죽을래? 하고 말했어요. 이 광대가 상감마마 성은이 하해같이 넓으십니다 하고서 제가요 죽는 방법을 택하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택할 죽음의 방법은 늙어서 죽는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이 어디서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권사님 또 속으로는 아니시면서
사실은 우리 다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살고 싶지 않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그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이제는 죽기를 갈구하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이죠. 극과 극을 달리는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어떤 분들의 경우는 자기가 은사자라 하면서 능력이 있다 하면서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이단들의 어떤 교주들이 더 그렇고요. 이단들의 교주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은사자들이 있어서 마치 자기가 아주 영험한 사람처럼 은근히 압력을 주고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자기와 모든 것을 의논하게 하고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가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 것이고 또는 능력이 있다 해도 귀신 것이고 자기 건 아니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연약하고 심지가 여린 사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욕심이 가득한 그런 인간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강사가족들은 건강한 신앙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근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인도 신앙에 이 주기가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기쁘고 좋고 예배가 막 그려지고 어쩔 때는 또 예배당에 가고 싶지도 않고 막 힘들어지고 이런 그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타면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를 보고 자기 신앙을 조절해 가야 한단 말이죠. 특별히 신앙의 대상포진이 있어요. 대상포진이 제가 부임하고서는 정말 거의 없었어요. 어쩌다 한 분 이렇게 대상포진이 있고 그랬는데 점점 대상포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상포진 걸려본 사람 손들어 그러면 다 들 거예요. 거의 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걸렸어요. 제 집사람도 걸렸어요. 다 나았지만 이게 어느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염병인 줄 알죠. 처음에는 전염병이 아니고 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주기 가운데 약해질 때 특별히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이 많이 그런데 젊은이들도 수술을 했다든지 몸이 약해지면 대상포진이 오는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은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꼭 감기처럼도 오고 그래서 감기 치료만 받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발진이 일어나고 그 발진 물집이 이렇게 줄을 맞춰서 둘, 셋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막 옷만 스쳐도 아파요. 잠을 못 자게 아프고 이러면 벌레 물렸는 거 하지 마시고 무엇이라고요? 대상포진 빨리 가시 빨리. 메디를 가면 돼요. 주사만. 그런데 영적인 대상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 병이. 그러니까 미리 잘 파악하고 늘 건강한 영성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 그렇게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렇게도 나라로 떨어져서 광야로 갔어요. 처음부터 엘리야는 광야로 죽으러 갔을까요? 죽으러 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어떻게 번역해놨냐 하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자기 목숨 살라고 도망했다. 그런 거예요. 살라고 도망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애착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마음을 두면 두려워지는 거죠. 자식들도 너무 예뻐하면 두려워지고 어떻게 되면 어쩔까 하고 내 목숨에 대해서도 너무 애착을 가지면 두려움이 커져요. 그런데 죽으면 죽지 뭐 하고 목숨을 내려놓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목숨에 애착을 가지니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특별히 엘리야는 그런 두려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퍼뜨리는 이세벨의 손에 잡혀서 죽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주 정말 싫은 일이니 나는 죽기 싫다. 이런 것이죠. 그래도 죽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북쪽 사람이지만 국경을 넘어서 남쪽 유다로 넘어옵니다. 이세벨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올 수는 없잖아요. 추격하지는 못할 테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중에서도 남부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이제는 안심할 저희가 됐어요. 그렇게 내려온 엘리야 걸으면서 정신이 퍼뜩 들었겠죠.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깊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죠. 인생의 길에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도 열애가 없어요. 지난 20일 날 하와이에서 죽은 영화배우 김진규 씨의 딸 김진아 씨, 51세. 그런데 올 초에 암이 발병했는데 지난 20일 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쁘신 분도 그렇게 순식간에 숨이 졌어요. 51세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막냐고요. 건강하던 우리도 지금 모르겠어요.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모르고 지금 막 웃고 이러고 떠들고 있는지. 오래 못 넘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천년 만년 살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100년도 제대로 못 살고 다 죽을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몸에 병이 날까봐 두렵습니다. 또 가난과 궁핍이 두렵습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봐 염려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염려거리가 많죠. 내가 잘못되면 우리 자녀들,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싶으면 두려워요. 또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이 여건들, 정치나 경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농작물들을 이제 멧돼지가 출현해가지고 막 먹어치운다고 그럽니다. 이 멧돼지 산에서 만나면 두렵죠. 멧돼지보다 더 무서운 놈은 호랑이, 곰. 그런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더 무서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 입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사람에게 두드려 맞아 죽고, 사람에게 총 맞아 죽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서로 총을 쏘면서 죽이고, 사람 많이 죽였다고 막 환호하고 기뻐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도 이런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서워, 두렵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우면 할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두려움이 느껴지면 곧바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만 특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특별히 없더라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퍼뜩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오늘 엘리야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어야겠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두려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께 정작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기껏 목숨 살라고 도망쳐 와가지고는 이제 광야에서 이세벨이 쫓아오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 자기 목숨 걷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을까? 또 우리도 자칫하면 이 엘리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엘리야 스스로 왜 자기가 죽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여 무엇하니 내 목숨 거두가소서? 넉넉하니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 데려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그래 엘리야 할 만큼 했네. 이제 데려가셔도 괜찮겠구만. 이런 때예요, 사실은. 하늘에 비를 멈춰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고, 그제 또 7번 계속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했고, 갈멜 산상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했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척결했고, 이제 뭐 있어요? 이제 다 했잖아요. 엘리야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하나님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럴 거잖아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넉넉하지 않는가요? 우리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할 분이 있겠죠. 하나님, 제가요 강석교회 교사로서 지금 몇십 년입니까? 이제 넉넉합니다. 이 정도 교사 오래 한 사람 별로 안 될 건데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제가요 그래도 강석교회 중직으로서 이 정도 했으면 넉넉하죠. 이제 좀 쉬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안내로서, 부엌의 봉사자로서, 찬양대로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올로서 다 마무리 짓고 저도 좀 놀러도 다니고 주일날 어디 다른 데도 좀 가보고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넉넉하다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넉넉하냔 말이에요. 정말 넉넉한가? 우리 강서교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입니다. 이 지역에서 50주년 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올로 목사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제일 장자 같은 교회죠. 그런데 50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5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일한 교회 있어요? 넉넉합니다. 이제 우리 강서교회 해체 50년 됐으니까 이제 없어져도 됩니다. 넉넉하오니 주여 다 우리 교회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들의 관점, 엘리야의 관점에는 넉넉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이 아니고 엘리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나를 보시고 넉넉하다, 족하다 하실 것인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대 하나님이 보시면 족하다 하실까요? 그래 이제 내 다음 주부터 찬양대 하지 마라, 족하다 이러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족하다 하실까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족하다 하실까요? 이제 족하다? 그렇지 않으시죠. 강서교회 이제 50년의 역사를 반듯하게 세우고 이정표를 삼아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지역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 족하다, 넉넉하다, 됐어, 열중시엇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는 족하다고 엎드러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2번이나 보내서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다 끝났는데요. 뭔 사명? 있어, 일어나. 너 갈 길을 다 못 갈까 염려다,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엘리야를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이 아니다. 50주년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일어나라. 정말 교회의 교회됨을 세우라. 사명이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야의 함정, 엘리야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하겠어요. 또한 엘리야가 2번째 왜 죽으려고 했냐? 그 죽으려고 한 이유가 자기 스스로 밝힌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야는 왜 죽으려고 했는가? 그 말씀 보면 그 4절 하반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니 이제 데려가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 못난 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불신앙의 왕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며 스스로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가졌겠죠.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쓰러뜨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해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엘리야 힘이 솟았을 거예요. 우쭐했을 거죠. 되네. 나같이 이렇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아무도 없네. 사실은 하나님은 7,00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숨겨놓고 계셨는데도 엘리야는 자기만 그런 줄 알았어. 자기만. 그랬으니 그렇게 하면서 그는 우쭐했겠죠. 사실은 교만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에게 쫓기면서는 이제 아주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도망치면서는 자기 모습을 보니 이 정말로 부끄러움. 조금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도 달라진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보면서 한없이 자기가 못난 존재임을, 약한 존재임을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경계를 받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쉽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조그마한 칭찬 한마디에도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에 빠져들 수 있어요. 이 교만이란 놈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데, 교만이란 건 어떻게 끈질기든지 찰거머리 같다고 제가 설교 원고에 써놨어요. 교만은 찰거머리 같은 놈, 같은 죄. 어렸을 때 모내기를 하고 또는 김을 맬 때는 직접 논에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물속에서 이렇게 모를 심고 나오면 막 거머리들이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막 떼죠. 다 대충 떼고 피곤하니까 대충 하고 잠을 잠이 막 피곤하니까. 그런데 뒤에 종아리 저 뒤에 어디 숨어 있는 놈 못 발견하고 잠을 자면 아침에까지 붙어가지고 퉁퉁 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피를 얼마나 빨았던지 막 커가지고 주먹만하 해가지고 붙어 있어요. 또 떨어져가지고 굴러다니고. 찰거머리가 어떻게 한 번 물면 놓치지 않고 피를 빨아요. 그런데 교만이란 바로 그 찰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려 해도 떨어지질 않아. 평생을 붙어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놓치면 빨아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죄가 교만병이에요. 그런데 교만이 무서운 것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셔요. 어떻게 버리시냐? 벼락쳐서 버리신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가 네 힘으로 잘 된다고? 알았어. 그럼 잘해봐라. 놔버리시네. 놔버리시면 잘 된다고 막 하는데 그 잘 된 것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다가, 보십시오, 여러분. 보잖아요.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망가져갖고 자기도 몰라, 망가진지. 그리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많죠. 많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 버리셔요. 그러니 정말 납작 엎드려서 내게 뭔가 조금이라도 있을수록 교만의 찰거머리 떼고 겸손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계할 게 있는데, 오늘 엘리야가 보여준 건데요. 엘리야 이제 도망치면서 자기 자신 보니 이런 초라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대결하던 이 담대하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된 걸 보면서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그러니 죽여주십시오. 아니, 못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나요? 오늘 엘리야의 논리는 내가 못났으니 죽어야 싸다. 지금 그거잖아.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이건 자학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자학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자학할 수 있어요. 나는 못난 놈, 죽어야 싸. 이렇게 빠져드는 것은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못났지만 나의 종으로, 나의 사람으로 너를 세웠다. 그런데 왜 못났다고 하냐? 못한다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못난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시잖아요. 직장에서도 우리 못난 우리들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교회에서도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집안에서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는 못났어, 못난 사람이라 나는 우리 가정도 이끌 수 없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만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힘도 공급하시면서 못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학에 빠져들 때에는 엘리야의 함정임을 깨닫고 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엘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 같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이 엘리야, 하나님 내 목숨 거두어 가달라는 이 기도를 왜 하겠어? 이런 못난, 이 진짜 못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천사로 하여금 그에게 말씀하게 하셔요. 그렇게 좌절하고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에게 먹게 하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거듭 먹게 하시고 힘을 공급하셔서 40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서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수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엘리야가 호렙산 시내산 중턱에 기도하던 굴, 다른 분들은 다 다른 쪽으로 정상적인 코스로 내렸는데 저하고 우리 곽영지 집사님이랑 우리 결이랑 이렇게 같이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던 그 굴을 본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우리 곽영지 집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3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이 죽고자 하던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고자 하던 광야 이전의 놀라운 역사보다도 더 뜻깊은, 더 중요한 사명을 3가지를 받아서 완수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그 하사엘이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임금으로 준비케 하라. 임금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에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이 되도록 준비케 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라. 그래서 2 왕과 1 사람의 선지자를 세우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제 죽고자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다 끝났다고.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하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서 존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참으로 하나님은 엘리야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2014년 3월 10일 날 샘물의 집에서 37살 먹은 그런 여성도님이 별세를 했어요. 샘물의 집은 암 환자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 거쳐가는, 무료로 있다가 가는 크리스찬 공동체 그 요양원이에요. 옛날 우리 이규 집사님 남편 우리 조건찰이 거기에 있다가 가셨죠. 하늘나라에.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씩 그 샘물의 집을 돕고 있는데 이 37살 먹은 분은 어떤 분이냐? 대학원을 특수교육으로 마치고 정말 남을 돕고 그리고 백석대 총장 비서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너무 문란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뭘까요? 돈 벌고. 돈 벌면 뭐 할까요? 돈 벌면 남 도와요? 돈 벌면 뻔하죠. 먹고 즐기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100% 거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차원이 다르니까. 이걸 보면서는 정말 안 되겠다. 나도 예수님 믿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싶어서 신앙에 입문하고 열심히 믿고 28살 때 잘 믿는 총각하고 결혼했는데 그 총각이 목사예요.
목사 아들이 목사와 결혼해서 29, 28살에 결혼해가지고 9살 아들과 6살 딸 남매를 두었는데 올해 3월 10일 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예쁜 이분이 12년, 재작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니까 병원에 갔더니 눈물샘이 막혔다고 그래 치료받았는데 이제는 또 코에서 코피가 막 나와서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만 이게 비강암이라고 진단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 비강암을 수술하면은 또 자라고 또 자라서 나중에는 눈을 뚫고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고 막 입으로 돌출해 나오고 제발을 해서 제발하면 막 몸서리 쳐지도록 암이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이 썩으니까 냄새 나고 얼굴이 흉측해져 가지고 자식들이 엄마를 막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꼴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 목사가 샘물의 집에서 아내를 잘 수발하면서 그렇게 간병하다가 지난 3월 10일 날 밖에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데 발을 다 씻고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이미 숨이 져 있었어요. 아내를 장례 치르고 그리고 자식들 둘 데리고 3일 동안 원 없이 다니면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고 자식들도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얘들 맡기고 돌아와서 사택에 누워서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38살짜리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동안에 기도했겠습니까만 아내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아무 의욕도 없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누워 있는데요. 그때입니다.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갑시다.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젊은 목사가 지금 쓰러져 있는 걸 알고 밖에 와서 그 새벽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갑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목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교회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난 3월에. 그런데 이번 8월에 샘물을 잡지 8월에 그 간증이 써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슬픔 속에서 새로운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세계를 본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무엇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무엇이 기적일까요? 그래요. 비강암 걸린 사람 기도했더니 펑 하더니 싹 새로워지는 것 기적이겠죠. 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이고 그것만이 최고의 응답일까요? 살이 썩고 골마서 결국은 죽었지만 그래서 아내를 잃고 살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쓰러져서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 기도하는 그들 때문에 그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두려운 일이 있어요. 언제 어떤 일로 닥쳐올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사님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알잖아요. 다는 몰라도 다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남모르는 아픔과 절망과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가정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어떨까요? 한 발만 내딛으면 다 가정이 깨져버릴 수도 있는,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어떻게 해보자고, 어떻게 살아보자고, 이 가정을 지켜보자고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연약하고 쓰러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 들으라,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 주님의 귀한 음성,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일어나 전진하고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